잠언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갑니다.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옛날부터 보증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증제도가 있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데, 보증서 가지고 재산이 다 거덜나고 이렇게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죠. 아니, 내가 받아 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증 서서 그 사람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보증 제도. 보증은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나 조금 마음이 언짢고 힘들고 그래야지 그거 해줬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증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돈 거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이거 심는다 할 정도로만 거래를 하셔야지, 그 도가 지나치면은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게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조금 더 금리가 적어도 은행에 갖다가 놓으시고, 내가 금리를 받기, 이자를 받기 위해서 거래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셔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비즈니스 하는 것들 다 뒤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어요. 교회 내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교회 안이 비즈니스 하는 곳이고 교회 안이 바로 이러한 금전을 거래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다 들어 엎으실 겁니다. 보증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그럴 때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됩니다. 다 쌓아놓고 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큰 게 소망교회나 뭐 이런 데 빼놓고는, 거기는 뭐 넘쳤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은행에 대출이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은 교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담보가 다 들어가도 회사의 이사와 같이 신원 보증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회사의 이사격입니다. 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의 이사와 같이 내가 여기에 교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교회 대표가 해야지. 교회 중직들이 해야지. 그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이러한 보증을 하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데 뭐 아무런 해가 없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 전에 보증 제도가 있을 때에는 교회에 그거 보증 쓰고 또 자기의 집 또 땅 담보 잡혀가지고 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시험 당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원보증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거. 예. 주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야 일이 되니까.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내 재산도 다 주의 것이요, 생명도 주의 것이요, 자식도 주의 것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하면은 아무런 거기에 제재가 없는데도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런 것은 100번이라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것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 세상. 개도 안 됩니다. 개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저는 개 모임 했다가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난리난 거쳐온 교회들에서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뭐 교회주가 속이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지. 재물이 속이는 거지, 재물이. 보증하면 안 된다. 자, 2절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런한 지혜를 얻. 이 지렁이 같은 것들이 때로는 비가 오고 나서는 클 위로 올라오거든요. 땅이 아마 뜨거워져서 그런지 올라와요. 그러면 다니다가 때로는 죽습니다. 그러면 개미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걸 토막을 내고 이동시키는 것도 보고 그래요. 어떠한 큰 벌레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그것도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동을 시키고 그럽니다. 이 개미가 아주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협동심이 아주 강합니다.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궁핍이 강도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잠이 많이 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려면 저녁에 조금 일찍 자야 되고,
이게 부지런한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고 부지런한 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 어떤 놈이 누구야? 주님이,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금식 기도도 만드시고 철야 기도도 만드시고. 그래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부지런한 자들이 아침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귀하 좋은 거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새벽 기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빠른 시간 안에 일으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성도들의 기도로 대한민국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6.25 사변 속에서 세계 최빈국의 폐허를 딛고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12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가 거짓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하고 다닌다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 13절 같이 읽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뭐 국내에서도 많은 그러한 일이 있지만 이거는 완전한 그 매국노 짓을 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아주 반도체 실력 있는 사람, 대우도 삼성에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대우를 해줘가지고 아주 최초현대 그러한 그 기밀까지도, 국가적인 1, 2급 기밀까지를 다 빼가지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2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중국 서안이라는 곳에, 옛날 진나라의 수도 서안, 중국에서는 시안이라 그래요. 거기 가면 진시황의 지하 그 도시 무덤이 쫙 있대잖아요. 거기에 삼성 반도체가 엄청난 지금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복제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바로 거기서 1.5km 떨어진 곳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중국에서 억수로 돈을 줘가지고 사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다가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는데요. 야,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매국, 이완용이를 뺨치는 사람이지. 나라를 반쪽 절반을 준다 그래도 가면 안 되지. 중국에서 우리 또 4대주의 사상으로 중국에 조공바치면서 옛날같이 살려고 그래? 일본의 압제하에서 그렇게 또 살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삼성에서 자기를 얼마나 그렇게 대우해주고 만들어줬는데 가서 그러냐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놈들은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법이 너무
간단하게 약하니까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수백 명 된답니다. 지금 이런 기밀을 누설하고 가서 외국에 갖다 주고 잘 사는 놈들이. 보세요. 우리 쇼트트랙의 세계 1인자였던 안현수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에 귀화해가지고 거기서 올림픽 때 금메달 3개나 땄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코치하다가 지난 올림픽 때는 중국에 가서 코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어디에요? 용인시청인가 거기 코치로 했다가 거기서 발탁을 안 했죠. 아니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금메달 그 나라에 따주고 가서 코치해주고 우리나라가 다 적대시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말든지 거기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가지 말든지 해야지. 이러한 조금 내가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명예가 있고 그게 순간적인데요.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히 서가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할 나라인데 왜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거 잠깐 조금 잘 살겠다고 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편은 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인원으로 실력으로 계속 국회의원 더 하게 하고 감방 가지 않게 하고 이게 국회의원 수도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 다 없애야 됩니다. 맨 비리만 익히고 갔다가 그냥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는데 이 앞장서서 가는 정치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회사에 사회에 정말 공헌을 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간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많은데 그 짓을 하냐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꾀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놈들을 가만 놔두고 그냥. 어떻게 그래? 그 큰 공장을 그대로 똑같이 가서 복사해서 지으려고. 영웅되는 거지. 만일 그러면 영웅되는 거지. 시진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중국이 왜 대만을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가서 대만을 뺏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1위.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렇게 메모리하는 그 컴퓨터나 우리나라가 최고고 자동차 속에 들어가고 이러는 건 대만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거 손에 놓으면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반도체를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있죠. 지금 반도체 싸움하고 있는 세계. 우리나라가 잘 나가다가 지금 어려운 것은 미국이 다 막아놨잖아요. 수출길을 막아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와서 생산 안 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출 반도체가 그냥 막 쌓여 있어가지고요, 창고에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도 수출하고 중국으로 50% 이상이 다 가야 되는데 다 막아놨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수출길 계속 막히고 재고만 쌓여있고 그런 거예요.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면은 다 막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방이긴 하지만.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본보다도 미국, 중국보다도 힘을 길러야 돼, 이거는. 그래서 KF-21 같은 거는 참 잘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걸로 해서 능가해야지,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업체로 가가지고 그냥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 놓아도 이러한 그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반역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 있으면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다 방해하고 있는 것들 다 잡아야 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정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대통령. 아니, 한 정권이 잘못했으면 그러한 잘못한 것은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방법은 하지 말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예.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같이 가야지. 예. 숫자로 이제 몰아붙이고 방탕을 하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뭐 발전이 되겠어요. 자, 20절 갑니다.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게 바로 들으라 하는 뭐예요? 세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좀 간직하면 좋겠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 쇠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지혜가 부르지 않으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지금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6절 갑니다. 8장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입술에서 정직한 말이 나와야지 거짓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철을 얻는 자는 금, 은, 정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재물, 돈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주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사인 한 번 하시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가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중국 큰 나라의 땅덩어리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 갖다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놈들은 소환해서 다 사용시켜야 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속에 쫙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슴에 잘 새겨져 있으면은요, 주일 못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런데 왜 못 지켜요? 그걸 잠깐 위해서.
은을 위해서, 금을 위해서. 저는 그런 거 헌신짝처럼 버렸더니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주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그냥 뭐 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금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는 말은 잘하지만 그렇게 살잖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아무리 귀한 황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말씀, 그거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속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보석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부가 오고 명예가 오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포기하겠다, 아니다라고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편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패류한 일을 버리느니라.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자, 17절 같이 읽어요.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강도가 적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속량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더 귀하고 왜 명예가 권력이 왜 더 귀해요 하나님보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이제는 주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보통 30평 아파트 가진 사람 많거든요. 중산층 이상.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돼도 먹고 살만한 거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몸부림치며 살지 않아도 괜찮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고 잘 나가는 것만 신앙에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매어 달릴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니까. 우상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찾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18절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부귀는 다 내가 있다.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더 나으니라. 나의 경이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나타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서 채우게 하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기 위함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을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것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하나님 경이로울 뿐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도 짓기 전에 선택하셔서 시점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죄송해요 이게. 이런 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너무 감격이 넘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도 보이는 현상, 이런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좀 있어도 조금 지나면은 반드시 그에게 승리가 다가옵니다. 근데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조금은 지금은 훨씬 좋고 엄청나게 좋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너무 다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변화자가 되느냐 변질자가 되느냐. 9장 가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요절입니다. 다른 또 요절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1장 7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9장 10절하고 아주 비슷한데 좀 달라요. 좀 따로 암송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게 잠언 1장 7절이고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명철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거. 세상 모든 건 다 없고 다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럼 하나님 그 다음부터 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에서 교훈으로. 마샬 10장 갑니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모두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죽을지언정 불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게 공의로운 곳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애써서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가치관은, 눈높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닙니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놈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그러면은 쟤는 예수 믿을, 지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한 차원 더 정직해야 되고, 한 차원 더 부지런해야 되고, 한 차원 더 앞장서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되는데, 말하다가 그만 그 말에 뼈가 있고 그 말에 상처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해야 할 말만 꼭꼭 하는 게 좋겠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은 그 속에서 악이 나오니까,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오게 마련이니까. 31절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한 날 주셨습니다. 승리의 한 날 되도록,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매국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기 힘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마음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워주셨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이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교회는 깨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